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인가 명령을 들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명령을 들을 때 어떤 기분이 들고 어떤 생각이 들까요? 참 남자가 아니라서 실감이 안 나시면 여러분 지금까지 시집 가시고 또 생활하면서 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해라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을 들을 때에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왜 이런 걸 하라고 하나, 왜 자꾸 나만 시키나, 여러 가지 반응을 했던 경험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중요한 것은 이제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 명령은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령하지 말아라, 자꾸 뭐 해라 하지 말아라, 그런 말 하지 말라, 거부감이 드는데, 성경은 요한복음 12장 50절에서요 명령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된대요. 여러분, 생명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하고 더 급한 게 무엇일까요? 명령. 그래서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 그래요. 명령.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여러분에게 영생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명령하시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가 살기를 바라시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그 명령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걸 아주 실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 누가 나에게 명령을 하면 막 반감이 생기고 싫고 막 그러잖아요. 괜히 잘하는 것도 누가 명령을 하고 시키면 하기 싫어하고, 뭔가 아주 저 본능에 가까운 저 밑에 속에서부터 뭔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정말 실상은 명령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것.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명령하면 거부감이 생기고, 누가 하라 하지 말라 그러면 괜히 마음이 이렇게 굳어지고 하는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면 명령이라는 것은 나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이 명령은 바로 아담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명령이라는 것은 이게 죽고 사는 거와 직결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담이 자기의 의지를 사용해서 먹었습니다. 아담이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마귀의 의지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왜 아담이 먹었을까 했을 때에 마귀의 의지를 받아들였다고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마귀는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는데 마귀는 결코 죽지 않으리라. 아담이 행동을 한 것은 마귀의 의지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어요. 마귀의 의지를 받아들이고 나서 눈을 들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충동이 자꾸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안 보려고 해도 막 자꾸 보게 되고, 그리고 막 손이 안 나가야 되는데 하는데도 저절로 손이 나가게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 마음과 우리 몸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뒷말 6절에 보니까 뭐예요? 막 마음이 막 생기는 견딜 수 없는, 나중에는 따먹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주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마귀의 의지를 아담이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따먹었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인생을 성공하고 영혼이 성장하려면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젊음에서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옆 사람에게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두 번씩 시작.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지 마세요. 안 됩니다. 한 번 더 시작.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지 마세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의 정체가 무엇일까? 그랬을 때 에스겔서 38장 10절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에스겔서 38장 10절,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의 정체.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낸대요. 잘 실감이 안 날 때에는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 우리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이 난다고요? 별이 5개. 어디 광고 선전 보셨죠? 5만 가지 생각이 난다고 그래요. 여러분, 5만 가지 생각이 난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게 된다.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악한 꾀를 내어서 길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속에서 나온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려면은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5만 가지를 여기다 다 써놨으면 성경책이 한 권은 더 생겨야 될 것 같아요. 5만 가지를 몇 가지로 딱 줄여가지고 이렇게 쭉쭉쭉 써놨잖아요. 자, 23절에 보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도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래서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고 이제 결단을 내리고 이럴 때에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게 내 생각이냐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결정이냐,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말합니다. 우리 육감, 이렇게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찾을 때에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다윗이라고 대답하셔도 돼요. 이스라엘의 왕이 첫 번째 왕이 누구냐 하면 사울이에요. 사울. 그런데 이 사울이 이제 하나님 마음에서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왕이 이제 버려지게 되고 두 번째 왕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이 두 번째 왕을 이제 사무엘이 찾아 나서는데 그때의 사무엘의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잘 봐요. 시작.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이 중심을 보았어요? 외모를 보았어요? 어렵네요. 사무엘이 이 이새의 집에 방문을 해서 이새의 집에 큰 아들부터 저 막내까지 줄 한 명씩 다 나와서 이제 사무엘하고 면접을 보는데 첫 번째 엘리압이 딱 와서 보니까 이 사무엘이 엘리압의 외모를 봤어요. 정말 훤칠하고 아주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외모를 봤다 하는 거 하나님이 지금 뒤에서 다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런데 6절을 보세요. 6절 사무엘상 16장 6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어디에 이르기를 마음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압을 보면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구나.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있구나. 와, 그의 외모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엘리압을 볼 때 사무엘의 마음에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실 자구나. 근데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실 자라고 하는 마음이 어떻게 들었느냐 하면 외모를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뭔가 신령해서 그런 마음이 든 게 아니고 외모를 봤대. 근데 우리는 그 사무엘이 외모를 보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실 자구나 그런 결정을 한 걸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누가 알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로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그가 자기가 결정을 하고 따먹었더라도 그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무엘이 엘리압을 왕으로 마음에 점 찍은 것은 그가 외모를 보고 그런 마음이 생겼고 이제 판단을 딱 내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스톱을 걸고 외모를 보지 말라. 나는 중심으로 보다. 이미 엘리압은 하나님께 멀어진 사람이었다라고 확인을 해줘요. 사람들은 일상에서 익숙하게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마음이 만들어지는데 보는 것에 대하여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교회 학교 찬송가에 너의 눈이 보는 것 조심해, 너의 눈이 보는 것 조심해. 그 우리 눈에 보는 대로 뭐가 만들어져요? 마음이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아주 익숙하게 마음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다 본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많은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많은 마음이 만들어져요. 5만 가지의 마음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 마음에 만들어진 것을 이제 행동으로 드러내게 되는데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이 만들어지는 데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하시고 집중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가 왜 그런 마음을 먹었는지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행하여 드러냈는지 하나님은 그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아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8장 39절 열왕기상 8장 39절 말씀에 보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역대상 28장 9절에서도 그런 내용을 기록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은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내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버린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차별해서 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람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 이런 표현은 마치 그 광고할 때에 그 예를 들어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에 어디 가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은 막 이렇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 아들의 인격도 있고 뭐 이런 게. 그러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안 부르고 누구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 이거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표현을 잘못해서 참 세상 말을 제가 설명을 잘못했는데, 어디 가서 이렇게 아무개야 그러면은 그 친구들도 있고 뭐 야 너네 엄마 너 부른다 이러면 창피하잖아. 아무개야 이러지 않고 뭐야? 자기 이름을 이제 신문에 광고 내고 막 방송에 나와서 잘 때 자기 이름을 이렇게 내면 아들이 자기를 알아보고 이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 이야기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는데 하나님은 마치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린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쓰여지는 내용,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버리시는 분이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그렇게 떠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루에 몇 번까지 한다고요? 7번을 70번까지 하는 게 우리라.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뭐에 버리지 않는다. 비록 부모는 자기를 잊어버리고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무엘의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사무엘. 그래서 엘리압이 지나가고 또 삼마, 셋째, 넷째 막 다 지나가는데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하시는 거예요. 나는데 다 왔는데 아니다 해서 이 외에 더 없느냐. 그러니까 이제 막내가 저기 양떼 지키고 있어요. 그가 오기 전에는 내가 식사 안 하겠다. 그러니 뭐 밥 먹기 전에 일 해야 되니까 빨리 처리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성도가 일상에서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신명기 8장 17절에서 19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은혜와 혜택을, 복지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지금 기록을 하면서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만들어지는가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하네. 그 자식을 키워놓으면 나중에 다 지 혼자 큰 줄 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아이들을 키워보면 나중에는 다 자기 혼자 큰 줄 안다라고 하는 말이, 부모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키워놨는데 부모가 키운 공을 모르고 자기 혼자 태어난 줄로 안다, 자기 혼자 큰 줄로 안다, 이런 말들을 해요. 그런데 이 지금 신명기 8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뭔가 잘 되고 성공할 때에 그게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 부모에게 축복하신 그 복이 이루어지는 것인 줄 알지 못하고, 와,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머리를 잘 써서 이렇게 성공했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된다네. 그게 왜 그러느냐면 다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세상에서 살면서 막 이러다 보니까 나도 잘나야 되겠다, 나도 성공해야 되겠다,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막 잘나는 거에만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벌써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자기 마음이 이제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결정과 모든 다스림을 자기 마음이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했구나. 그런데 성경 그런 것을 어리석다고 표현을 합니다. 어리석다. 참 어리석다.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타낼 때 지혜롭다고 하는데, 자기를 높이고 자기 마음을 나타낼 때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려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성장하려면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신명기 4장 9절에 보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손자까지 보고 돌아가실 거니까, 여러분 나중에 결혼하셔서 손자까지 보는 나이까지 살려면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세요. 운동해갖고 건강해서 내가 손자까지 보고 죽어야지, 그게 아니라 예전에는 이제 손자 보고 죽는 게 쉽지 않은 시대가 있었으니까 다 40대 50대에 돌아가시는 시대가 50년대는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손자까지 보는 게 정말 원이었다, 그런 표현들을 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갖고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하나님께도 점수 따고 손자까지도 보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장수하게 해주신다는 말씀들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명령대로 살면 장수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그걸 지금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라. 내가 오래 살려고 어느 임금님처럼 불로초를 찾아가지고 막 백성들을 보내고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오래 산다는 것을 성경 얘기해 주잖아요. 자, 여기 보면 신명기 4장 9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서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했어요. 마음을 힘써서 지키라 그러는데, 마음을 지킨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마음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마음을 지키라. 잠언에서도, 잠언 4장 23절에서도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 그렇게 했어요. 그 마음을 지킨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간직하고 그것을 가르쳐서 상속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거 보니까 신명기 4장 9절에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을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렇게 떠나지 않도록.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자손들에게도 가르치고 그것을 또 가르치고 이렇게 상속하는 것을, 그것을 마음을 지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신명기 6장 9절에서 10절, 6장 6절에서 9절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마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요.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마음의 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마음을 지킨다고 했을 때에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간직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20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신명기 6장 20절에서 24절.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셨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날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구원 그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명령하셨는데 이 명령을 지키면 잘 살게 된다. 그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상속해 줄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해서 그것이 계속 이렇게 상속되게 하는 것을 지킨다.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지킨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음을 지킨다고 했을 때에 어떤 마음을 지켜야 되는가 했을 때 성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럽고 부패한 것을 간직하면 간직할수록 계속해서 그 영향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지킨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상속한다고 하는 의미를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런 말이 바로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의 영향력을 운동력을 내 몸에서 드러내게 하는 것 그것을 바로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는 뜻으로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이에요.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 그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의 운동력이 드러나게 하는 삶이 바로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어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아주 익숙하게 듣고 따르게 되면 신령한 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가끔 그 어떤 교회는 2명 정도, 어떤 교회는 1명 정도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익숙하면 아주 신령한 줄 압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마음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 신령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인가?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시작.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예를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거기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것 가지고 막 행동하고 내가 기도하다 묵상을 해보니까 이렇게 점쟁이가 되고 막 그러면 신령한 줄 알나 말이에요. 자기 마음에서 나는 것으로 예언하고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마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막 이렇게 해서 아주 신령한 척하는 사람이 이렇게 한두 명씩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령한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말해주는데 로마서 12장 1절, 신령한 것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의 운동력이 그 몸에서 드러나는 것, 그것을 신령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신령한 게 무엇이냐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의 운동력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신령한 삶이다. 그렇게 로마서 12장 1절 기록하고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베드로도 이러한 이야기를 기록했는데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운동력이 그 몸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신령함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신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드러내는 게 신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것이 신령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랬을 때 신령한 제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제사를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것을 신령한 제사로 받으시는 거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삶을 드릴 때 신령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것을 깨닫고 너희는 다 신령한 제사장이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령한 제사장을 로마서 15장 16절에서는 성령으로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혼을 봉헌하는 그런 제사장을 신령한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몸으로 산 예배를 드리는 신령한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령함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아는 척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함은 내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령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러가고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자기를 자라게 하는 사람, 계속해서 신령한 삶의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령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신령하니까 뭐예요? 혼자 신령하지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혼자 교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돼버리죠. 그러나 자신이 알지 못하지만 이미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로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가 죄를 범하면 3번 용서할까요? 7번까지 할까요? 그랬을 때에 70번에 7번까지 하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끝없이 그냥 사랑하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것을 얘기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사랑하는.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은 누가 순종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만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에 몇몇은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은 말하는데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서 그 특징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렇게 했는데, 사랑이 뭐냐고 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간직하고 그 말씀의 운동력을 드러내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그냥 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말이구나 그렇게만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잘 눈 뜨고 보세요. 눈 뜨고 보세요. 이게 명령인가요? 그냥 말하는 건가요? 명령이에요. 명령은요 우리에게 생명이 된대.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명령으로 주셨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은요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사랑하면 살고 사랑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왜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교만하고 자기가 강해져서 스스로 자기가 주인되고 스스로 섬김을 받기 때문에 강해집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아요. 나는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 못한다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강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너가 하나님보다 강한 자냐? 그렇게 아주 정말 하나님이 크신 분, 하나님이 강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명령.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어린 양이 소리를 내지 않고 그냥 묵묵히 가서 그대로 이렇게 죽는 것처럼 예수께서 그렇게 자기를 희생 제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영생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자, 우리도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을 때 다하고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을 명령으로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명령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게 청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게 영생이고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게 내가 강하지 않고 내가 겸손하고 내 마음을 낮추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께 배우는 마음입니다. 그게 주님이 매신 멍에입니다. 우리가 그 멍에를 맬 수 있다면 우리도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사랑을 명령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흔적을 인생에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생명을 얻는 인생으로 성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게 하시려고 명령하시는구나. 부모님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식에게 명령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명령하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는 길이구나. 마지막에 가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명령으로 주신 것이구나를 깨닫고 그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